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러나 내가 목자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과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6장에서 이제 죽을 것을 준비하시면서 신앙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이별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또 오늘 이별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죠. 베드로의 부인. 이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유다가 나를 팔 거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를 배반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은 역시 사람은 믿을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쉽게 말하면 너무 큰 사랑으로 자녀를 길렀더니 결혼하면서 부모를 무시하는 아들, 마누라만 좋다는 아들. 요즘 그렇다면서요. 저도 걱정입니다. 또 개중에는 또 며느리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어떻든 간에 너무 큰 사랑으로 애지중지 생명처럼 귀하게 사랑으로 길렀더니 나중에는 나 몰라라는 아들. 결혼할 때 다 주었는데 조금 몸이 불편하다고 부모를 내팽개치는 자녀들.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죠? 나는 다 주었는데 내가 좀 힘들다고 모른 척하고 하는 자녀들 보면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을까? 그보다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잡혀서 고난받으면 너희들이 여기 보니까 흩어지리라. 그 쉽게 말하면 여기서 좋은 말이지만 도망가리라. 다 도망갈 거다. 내가 수많은 이적과 기적 속에서 너희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켰지만 기적을 보았지만 너희들 내 다 도망갈 거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도망갈 거라는 걸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또 말합니다. 내가 잡힐 때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여기 보니까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도 다 말합니다. 주님 절대 우리는 배반 안 합니다. 모른 척 안 합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사랑한다고 안다고 당신은 우리 선생님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 예수님이 둘 다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유다의 사건과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신성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신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나는 잘한다, 뭐한다 하지만 나는 정당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속을 알고 있다. 나는 잘한다, 나는 바르게 했다, 정직하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말하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속이지 마라. 속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전남 화순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너무 저하고 친한 친구 목사님의 어머님이 별세하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권사님. 그래서 전남 화순에 갔는데 멀더라고요. 송정역에 도착했는데 갈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또 저하고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자기도 문복서 내려온다니까 내가 운전해서 가겠다고 차를 가지고 나와서 타고 가는데 그 차 타고 가는데도 한 30분 40분 넘게 간 것 같아요. 길이 얼마나 복잡한지 꼬불꼬불꼬불. 그 길은 잘 났는데 이야, 제가 차 가지고 갔으면 여러 번 다른 길로 갔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길이 딱딱 이 턴하는데도 한번 이 우회전하면 한 길이 있으면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세 갈래가 나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근데 그 친구는 내비게이션 안 보고도 잘 가더라고요. 전 내비게이션 봐도 틀릴 것 같아서. 근데 오면서 그 친구하고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광주에 계신 광주의 큰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받다가 쓰러졌대요. 어떤 권사가 전화해서 전화기 대놓고 목사님에게 쌍욕을 했어요. 쓰러졌는데 2달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리고 지금도 설교를 못하고 공황장애로. 근데 그 친구 군목 출신 아니냐고. 군인 출신이 왜 쓰러져? 이러니까 얼마나 셌으면. 그런데 전화 받다가요 실신했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전화 받다가 실신했는데 집에서 사모님이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도 안 오길래 사무실에 가보니까 바닥에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바로 119를 불러서 2달 입원을 하고 지금도 설교를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뭐 그런 거죠. 그 권사는 핵심이 그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쓰러졌어요. 교회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나뉘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교회 생각 안 하는 인간이에요. 교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죠? 자기 속에 자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교회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다 한다는 거.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하기를, 말하기를, 행동하기를, 결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잠시는 속일 수 있어도 오래는 못 속여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은 신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신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죠. 교회도 회개해야 돼요. 목사들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아합이 나쁜 놈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악한 왕 중에 대표적인 게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목사들이 나서서 아합 물러가라 했나요? 당시에 엘리야도 엘리사도 아합 물러가라 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합을 불러가 주세요. 성경에는 기도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세요. 내가 이 시대에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세요. 너무 영적으로 쉽게 말 외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 교만하지 마라. 네 까불지 마라.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이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사람 7,000명이 숨겨져 있다. 너 왜 그렇게 교만하냐?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기도하여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라. 기도해야 돼요. 지금 촛불 들고 태극기 들 때가 아니에요. 촛불도 거짓이고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는 거예요. 촛불도 거짓이고 태극기도 거짓이에요. 자기 욕망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밖에 없어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살아가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그러니까 근데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니까요, 또 말합니다. 목사가 어떠니 저떠니. 그 인간도 틀렸어요. 악한 인간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당하면 안 돼요. 세상에 이념에 끌려가서도 안 돼요. 좌와 우에 흔들려서도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봐요.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어두울수록 빛을 찾자. 어두울수록 빛을 보는 거예요.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신나라고 번잡할 때 어디를 찾아요? 조용한 곳을 찾잖아요. 다 내려놓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아합 같은 왕을 세우셨을까요? 그것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왜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나게 했을까요? 그 죄악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혼란 속에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 혼란을 주시는지도 몰라요. 착각하지 말아요. 태극기 들라고 촛불 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서라. 일제시대 때 한국 기독교는 5%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는 두려워했어요.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에는 15%밖에 안 되는, 유신 때도 기독교는 15%밖에 안 됐어요. 박정희는 기독교를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 뭐 20%가 20%도 안 되지만 떠들지만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의 본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근성을 잃어버렸거든요. 여러분, 근성이 있습니까? 근성이 없거든요.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모습이 교회에 없거든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 소리가 교회에 없거든요. 두 손 들고 울면서 찬양하는 것이 기도의 교회에 없거든요. 저는 회개했습니다. 언제요? 미스트롯을 보면서. 40년 전, 50년 전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부르면서 울어요.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노래해요. 많은 사람이, 지금 가수도 한편 좋다 생각해요. 야, 노래 하나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잖아. 지 노래 아니어도 남의 노래 부르면서도 평생 잘 먹고 잘 사니까. 야, 이 목사는 매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야, 가수 좋다. 노래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명이 없는 노래 부르는데도 사람들이 웁니다. 생명이 없는 노래 부르는데도 사람들이 감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감격해 보셨습니까? 찬송 부르면서 울었냐는 거죠. 그 노래 또 불러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나요?
찬송에 생명이 있다는데,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데 우리는 감격이 없어요. 몸이 건조해요. 뭐 읽었는지 뭘 불렀는지도 몰라요. 살다 보면 알게 돼. 나오는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이 눈 감고 들어요. 테스요, 세상이 왜 이래. 그죠? 들어봐요, 들어봐. 이번에 김용민이라는 청년이 미스트롯 우승을 했어요. 마지막에 결승곡이 감사라는 노래인데, 할머니가 자기를 키우고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노래를 가르치고 했대요.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라는 노래를 불렀대요. 다 막 심지어 보니까 노래는 다른 친구가 더 잘했어요. 100점 점수도 훨씬 높아요. 그런데요, 우승을 했어요. 국민들이, 문자 투표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이 지지한 거예요.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승을 한 거예요. 저희들 보면서 우리에게 언제부턴가 찬양에 대한 감격, 말씀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다. 몸이 건조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심장이 뜁니까? 찬양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다 하세요. 세상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리합니다. 그 잔악했던 일본 놈들도 하나님이 결국 처리하셨어요. 36년 동안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니까 처리해요. 6.25 전쟁도, 여러분, 6.25 전쟁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 2주일만 더 됐으면 이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았겠어요. 이제 낙동강 조금 남았어요. 북괴군들이 가난무도한, 잔악무도한 공산당들이 마음만 먹고 밀고 내려가면요,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에요, 군사력이 사실 없었대요. 당시에 보면 북한이 주저주저한 거에 최악의 실수예요. 남쪽에 전투력이 없었어요, 그쪽에. 그래서 사람들만, 민간인들만 우글우글 됐어요. 밀고 내려가면 되는데 혹시나 하는 바람에 다부동으로부터 시작됐던 다부동과 포항 전투, 안강 전투에서 들판 그 학도호국단들 저렇게 싸우니까 야, 저 재정비된 게 아닌가 하는 주저주저하는 그 사이에 유엔군이 참전한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양키 고홈하면 안 돼요.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만득한 인간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했다고요. 착각하지 말아요.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남한은 공산화되고 회복되지 못했어요. 아마 부산까지 점령됐으면 유엔군은 참전을 보류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었으니까 참전한 거죠. 여러분, 지금 혼란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단번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혼란을 주셨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600만 700만 되는 기독교인이 기도하고 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어요? 8만의 기독교인 때문에 하나님이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기를, 혹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생각 때문에 회개하고, 혹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때문에 가슴 치며 눈물 흘리고, 그래도 그러면서라도 넘어지면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신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오늘 두 번째는 뭘 말할까요? 두 번째는 인간의 나약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거 보세요. 유다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유다도 그 앞에서 배신하고, 제자들도 도망가고, 베드로도 예수님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 아냐? 모르는데요. 예수님 지금 봤는데 전혀 모릅니다. 아닌데 예수님 도무지 모릅니다. 이래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 모르는데요 하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 앉아서 절대 모른다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는 달랐겠어요? 똑같았을 겁니다. 인간의 나약성,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모른다 했을까요? 왜 모른다 했을까요? 첫 번째는 나도 잡혀 죽을까 봐. 자신 때문에. 우리가 왜 연약합니까?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습니까? 욕심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무너집니까? 욕심 때문에. 사울이 왜 무너집니까? 권력 욕심 때문에. 대부분 다 욕심이에요.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좀 더 무언가 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바로 여기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욕심을. 하나님 없으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무너집니다. 다 잃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까지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살았던 에티오피아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아프리카 최빈국이 됩니다. 비잔틴 문화, 동비잔틴 문화로 세계 문화를 이끌었던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세계 최빈국이 됩니다. 한때 중화사상으로 이 동북아시아를 이끌고 전 아시아의 최강국이라 했던 중국은 무력은 강하지만 그들이 가졌던 모든 문화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빈국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민족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는 세계 5강 안에 드는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된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뭐 나오나 노래 가진 것이 많아서 뭐 그런 노래도 있지. 여러분, 가진 거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봤잖아요. 쌍용이 무너지고 대한생명이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 앞에서 아시아의 뭐죠? 대한민국의 세븐스타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대우가 무너지는 거 봤잖아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어마어마한 한순간입니다. 지금 삼성이 우리 건 줄 압니까? 이지용이가 가지고 있는 게 1.7%밖에 안 돼요. 지분의 100% 중에 1.7%예요. 1.7%.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51%가 넘어요. 마음만 먹으면 착각하면 안 돼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의 굴지의 외국 기업, 은행들, 모든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 외국 자본이 50%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우리 건 아니에요.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면 대한민국은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교만해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루도 안 됐어. 지금 말했는데 저녁에, 오늘 밤에 부인한다. 저녁에 부인한다는 거예요. 몇 시간 안 돼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지 말아요. 교만하지 말아요.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인간의 결정은 언제나 불안정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촛불이 맞아요? 틀렸어요. 태극기가 맞아요? 틀렸어요.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촛불 들고 태극기 드는 거예요. 권력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국민들은 안중이 없어요. 국민들은 다 불안해합니다. 경제가 무너져갑니다. 사회는 불안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권력만 잡으면 최고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역사 속에 이승만 대통령을 욕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김구가 왜 대통령을 포기했는지 압니까?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이승만은 나와 함께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다. 저와 싸워서 뭐하냐? 저도 훌륭한 사람이다. 저가 되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구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나가라고, 초대 대통령 되라고 밀었는데, 후원했는데도 이승만과 함께 나는 독립운동의 동지다. 저하고 싸울 수 없다고 접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요, 나뉘어서, 이념에 나뉘어서 이승만과 김구를 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역사를 우리가 왜곡합니까? 이념에 이끌려서 우리가 왜 왜곡합니까? 김구가 왜 포기했는데? 김구가 말합니다. 조선이 독립된다면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 아니라 관심 없다. 많은 사람이 초대 대통령 할 때도 나는 관심 없다. 내 소원은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요. 독립된 나라에 나는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김구가 유리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대통령 되려고 하는 이 시대, 우리 지도자들이 배워야 돼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이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나라가 되고 우리 온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나라가 된다면 나는 이 나라에 개가 되어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다 높아지려고만 해요. 다 교만해요. 다 욕심에 차 있어요. 왜 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바르게 봐야 돼요. 제가 이 말하면 욕먹겨요. 왜냐하면 지금 다 이념에 치우쳐 있거든요. 다 잘못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말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나라가, 저는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영광이 영원히 잘 된다면 나는 안 돼도 좋다. 나는 힘들어도 좋아요. 우리 아이들 잘 된다면 그게 행복이니까. 그게 기쁨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잘 된다면 난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교인들이 행복하다면, 교인들이 잘 된다면 저는 괜찮아요. 좋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된 자들 자녀가 잘 되면 다 놓을 수 있잖아요. 좀 힘들어도 되잖아요. 나는 우리 지도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욕심내서 자기가 그걸 꼭 가져야 된다고 발부둥치는 인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이 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다면 나는 이 나라의 종이 되어도 좋다. 내 것 다 희생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입니다. 쿠바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쿠바에 외교관으로 있던 한 분이 지금 남한 땅에 와서 잘 살고 있어요. 그분이 쿠바에서 외교관으로 있을 때 북한에 소환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소환령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분이 아내와 자녀와 의논하지 않고 남한행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몰래 외교관 신분증, 북한에서는 외교관 나가도 이 여권을 바로 회수한대요. 회수되기 전에 친구인 쿠바 친구를 통해서 남한행 비행기 티켓팅을 합니다. 외교관 신분으로. 그리고 바로 회수 명령이 떨어진 그날 밤 남한행을 출발합니다. 바로 앞집에 북한 동료 외교관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새벽에 나옵니다. 문소리 안 나게 조심해서. 그런데요, 너무 조심해서 나와서 보니까 현금, 돈이 든 가방을 두고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집에 깰까봐 올라갈 수가 없었대요. 호주머니 있는 돈으로 택시를 잡아 타고 바로 그 시간이요, 1시간이 하루보다 길더래요. 막 너무
근데 그 비행기를 겨우 탔어요. 타고 오는데 하필 그 비행기가 공산국가 한 국가를 경유하더래요. 내렸어요. 경유하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와서 아내와 자기를 분리하더래, 자녀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짜 이제 신분증 회수되지만 가지고 있던 북한 외교증을 보내주면서 나 외교관이다. 외교관이다. 나 건드리면 안 돼. 이랬는데도 그 군인들이 그 나라에서 말이 안 통하더래요. 바로 분리시키고 북한으로 돈을 보낼 생각을 하더래요. 그때 생각나는 게, 공산국가지만 이 땅에, 사회주의 국가 이 땅에 대한민국 대사관이다. 전화합니다. 나 지금 망명하려고 하는데 나 좀 받아달라. 그때 대한민국 대사가요, 바로 한 30분 걸려서 공항까지 왔대요. 와서, 이거 실제 와서 하는 말이, 나 대한민국 이 나라 대사인데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대한민국 책임지다. 그 소리는 감격스럽잖아요. 그런데요, 그 나라 군인들이 모두가 뒤로 물러나더래요. 그때 자기가, 와, 대한민국 이래 강한 나라인가?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도 같은 사회주의인데도 나는 이렇게 끌려가는데 대사 한마디에 모든 게 물러가 만나고. 그런데요, 그 공항에서 그 이후로 한 30분 대기하는데 무슨 일이 날까봐 너무 불안한데 다행히 대사관 직원들이 끝까지 함께 해줘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왔대요. 야,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땅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북한에서 내모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해요. 기뻐요. 행복해요. 살기 어려워도 이 땅이 좋대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땅에 좋은 지도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욕심 앞에 무너지고 이념 앞에 무너지고 사회 흐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너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지쳐도 다시 기어서라도 말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세요. 우리가 욕심 앞에 무너진다는 거, 연약하다는 거. 이 말씀 왜 하실까요? 그럼에도 일어나라는 거죠.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위기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묻습니다. 너는 이 위기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믿음을 배반할 만한 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없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저를 생각해 봅시다. 믿음,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우리 뭐 그런 일이 있겠죠. 우리 요즘 총회장이 되려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려면 돈이 혼자 나오면 한 7억, 둘이 나오면 15억에서 20억, 장로님 맞죠? 3명이 나오면요, 돈이 천정부지로 들어요. 그렇게 돈 쓰고 총회, 그게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뭐 하나님이 세우실 땐 세우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만 부끄럽지 않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위기예요. 세상 선거보다 못한 선거를 하는 목사들의 신앙 양심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 위기. 또 언제가 위기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 안 됩니다. 욕심내서 뭐 신도시 어디 들었으나요? 요즘에 어디 신도시 들었는데 빚내서라도 40억 50억 빚을 내서라도 교회를 짓자 하면 그 욕심 아닐까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욕심. 그 욕심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분당에 가면 충성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천지가 하나님의 성회가, 신천지하고 하나님 성회가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지을 때 교인이 300명. 목표는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하고 싶대요. 총회를. 그래서 300명 모이는 교회를 본당을 거의 2,000석 규모로 지었어요. 1년 2년을 못 견디고 교회는 부도나고 하나님의 성회가 사서 십자가 떼어버리고,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의 부지기수예요. 얼마나, 그게 뭘까요? 하나님 지을 때 아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게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자신의 영광이죠. 자신의 영광. 자신의 영광.
내가 이런 교회를 세웠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뭐라? 우리는 미국의 로버트 슐러, 교회가 어딘지 모르는데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여러분 로버트 슐러 뭐요 알죠? 뭐요? 있잖아요. 용기를 그거 있잖아요. 말했던 사람. 로버트 슐러,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제일 처음에 하신 게 로버트 슐러죠. 로버트 슐러가 크리스탈 처치, 유리로 된, 수정으로 된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비가 오는 날은 교회로 안 들어오고 밖에 차에서 채널을 맞춰서 차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도 크리스탈이니까 밖으로 화면도 있지만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차 유리로 이렇게 밖으로. 대단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천주교가 사갔어요. 막 세계를 향하여 막 했지만 무너졌어요. 여러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저는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만,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지만, 제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지금 안 한다고 말은 못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우리 노예를 보면서 한번 말했어요. 노회장은 옛날에 여기 가까이 계신 목사님 앞에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노회장은 천국 가면 100명 중에 1명 올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보고 욕을 하면서 막 이래. 내가 그래 도망갔어요. 더 이상 욕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이게 거짓말도 너무 많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 거짓말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 말 했거든요. 진짜 그 말 했다가 지금까지도 미움받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죠. 좀 믿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우리 강단에서 하는데 우리 목사들 좀 제발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좀 안 돼도 그래야 되지 않냐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무너져요.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이 많아요. 믿음이 배반하는 일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돈 앞에 무너지고 세상의 즐거움 앞에 무너지고 믿음이 배반하는, 작은 것이지만 그 무너짐, 쓰러짐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너질 수도 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기를, 배반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이다. 인간의 또한 연약성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또 그 속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정말 이 시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십자가로 예수 피로 가득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